할렐루야.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네.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29일까지 행정적으로 교회가 소모임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일까지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만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오늘까지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눈앞의 승리냐 최후의 승리냐를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눈앞의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참으로 부단하게 싸우고 살아왔죠.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을 통으로 봤을 때 우리는 눈앞의 승리보다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더듬어 보면 요셉은 눈앞의 승리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에게 있어서 위기가 올 때마다 그는 곤두박질 쳤죠. 형들의 조롱 앞에서 그는 속절없이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의 이유 없는 그에 대한 음해 앞에서 그는 무기력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2년이라고 하는 억울한 세월을 또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승리를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다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최후의 승리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셉에게 바로 왕이 그에게 금사슬을 걸어주고 인장반지를 걸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 예쁜 아내를 주었어요. 보디베라의 딸. 근데 재밌게 보디베라는요 보디발과 발음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같아요. 발음만 좀 다르지 보디베라 같죠? 그래서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아주 애굽에서 천하 제일의 미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라를 통째로 맡겨버립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최후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지금의 고난과 위기는 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연못의 물은 넘치지도 말고 마르지도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집 안에 있는 연못의 물은 넘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아야 할까요? 그건 주인의 의도 때문이죠. 집주인이 자기 집의 정원에 예쁜 연못을 만들어 놓은 것은 거기다가 물이 넘쳐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물이 말라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적당하게 예쁜 고기들을 넣고 관상어로 놔두고 보고 싶은 거예요. 집안의 모든 구도 속에서 정원의 연못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는 인생 속에서 너무 넘쳐도 안 되고 마르지도 않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저는 44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분이 들떴는지 우리는 짐작도 못하는 거예요. 왜? 평생을 사형수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요셉이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바로 앞에 나가서 꿈 하나 해석해 주었더니 바로 국무총리가 되었고 자기 안에 손가락에서 인장바지를 꺼내서 요셉에 끼워주었고 목에다 금사슬을 걸어주었고 세마포옷을 입혀주었고 버금수레를 타고 다니며 카포레이드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이름만 왕이야. 네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네가 명령하지 않으면 누구도 수족을 올릴 수 없어 라고 절대적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잠도 안 오는 게 아니라 기절해버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보세요. 결혼식 하고 맞아 그는 45절 끝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혼여행도 안 갔나 봐요. 잔치도 안 했나 봐요. 그렇죠? 잔치도 안 했어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됐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축하받고 영접받고 방문받고 인사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었나 봐요. 곧바로 그는 치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7절 풍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늘 이래야 되는데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목적을 알겠어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일기도 쓰고 결단도 하고 하지만 제자 훈련이 끝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을 보면 삶이 그러지가 않아요. 헌신하는데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배운 삶을 살지를 않아요. 그것은 곧 연착륙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가장 위험할 때가 이륙할 때가 아니에요. 착륙할 때입니다. 우주정거장에서 내려왔던 우리나라 박소연 씨가 그 사람 들었잖아요. 착륙하다가 허리 다쳐갖고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 있다잖아요. 착륙은 위험한 것이었어요. 붕 떠버린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정말 믿음의 모범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는 요셉을 볼 때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삶이 연결돼야 합니다. 말씀받을 때는 막 들떠갖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충만한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하면 이것은 연착륙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이를 악물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그냥 잡아다가 족칠 수도 있었잖아요. 자기를 음해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다가 그를 그냥 감옥에 그냥 평생 종신형을 때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뜬 기운은 쓰는 것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과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고 과유불급 늘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존경받고 대접받는 자리보다 말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를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이 연착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금사슬을 걸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있겠죠? 세계에서 외줄타기의 명인 닉 왈랜더라고 하는 사람. 아니 사진이 그 안에 다 들어갔는데 없어요? 제가 하필이면 블루투스를 뺐는데 지금 여기 또 적이 안 되네요. 여기들을 하려고 블루투스를 사용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좀 빼버렸는데 어쨌든 애줄타기 명인 닉 왈랜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상에서 460m 되는 그 폭포를 경사 20도가 되는 그런 외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맨발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도강을 한 유명한 애줄타기 명인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뿐만 아니라 이태롭게 거지없는 그랜드 캐년을 외줄로 맨발로 걸어가서 인력 세계 슈퍼스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그를 영웅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 외줄타기가 끝난 다음에 꼭 그는 주변의 사람들이 몰렸던 그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습니까? 더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는 겸손함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저도 들뜬 기분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줍다 보면 제 스스로가 낮아진 느낌이 듭니다.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매번 일부러라도 쓰레기를 이렇게 줍고 있답니다. 그는 많은 신문과 잡지의 스타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집중 조명을 받았지만 그는 언론에 나설 때마다 그는 입술에 일부러 주를 찬양을 하거나 찬양을 일부러 한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높여주셨지만 그는 연착륙에 성공한 사람.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꼭 하나님의 나라에 연착륙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착륙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꼭 신앙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자유롭지 살지 못했던 그들이 남한에 와서 탈출해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자유스럽겠어요. 이 탈북자들의 삶은 생각지도 못한 삶이 제들 앞에 있다 보니까 주체를 못한대요. 갑자기 목돈도 생기지, 정착금이라고 주지, 그러다 보니까 예쁜 여자도 아내를 삼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밤문화에 즐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벽 이슬을 밟는 사람인데 이 밤문화에 젖은 사람들은 똑같은 새벽 이슬을 밟는데 달라요. 그렇죠? 새벽 이슬을 밟는데 우리는 기도의 이슬을 밟으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탈북자들이 새벽에 이슬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도박에 빠지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이 자유를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 들뜬 기분을 밤새도록 술 마시고 도박에 빠지고 클럽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 폐인이 되고 만 자유를 주었으나 연착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변함없이 크게 합시다. 변함없이 신실했고 변함없이 겸손했고 변함없이 순결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허점을 보이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온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철저하게 자신의 시간을 바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신앙은 벗고 입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싫은 게 교복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성교복을 입었는데 맞지가 않아요, 사이즈에. 날씬한 몸매를 드러내고 싶은데 헐렁한 할아버지 바지같이 이 바지를 입고 다니고 1년만 다니면 이 호주머니가 다 헐어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특히 남자애들이 여기다 구슬 넣고 다니고 딱지 넣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동전 넣고 다니고 막 흙 묻은 손으로 하니까 교복이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나 학교 갈 때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 옷을 입기 싫었어.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니까 제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저 어머니가 양복을 하나 맞춰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나 그 양복이 좋던지 밥 먹을 때도 이 양복 입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보기 싫었던 누추했던 누더기 같은 옷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옷을 사랑합시다. 아멘. 누더기는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불태워버리든지 버려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도 여전히 옷을 입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어라.
벗고 입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여러분, 기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러라도 말씀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예배 옷을 입을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옷이 여러분 날개인 것처럼,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옷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사회에서는 언니 동생 해도 교회 와서는 누구야 부르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명자야, 명수가, 말자야 이러지 마세요.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 성도님. 새로 오신 분들은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방언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지만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옷을 입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누가 제일 처음에 새 옷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칭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새 옷 딱 입고 갔는데 교인들이 제가 옷을 딱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교인들이 와 목사님 너무 멋있네. 그럼 다음 주에 또 입고 싶어 이거. 근데 입었는데 새 옷 입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5년 후에 입어도 몰라. 그럼 누가 그 옷 입고 싶겠어요? 새로 오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교회 새로운 가족 되신 분들은 여러분 그때마다 칭찬해 주십시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얼굴 돌리지 말고 입으로만 한번 하십시다. 함께 예배하니 더 멋있어 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벗겨버리신 채색 옷은 다시는 입지 않았어요. 그는 더 이상 잘난 척도 하지 않았고 자랑도 하지 않았어요. 남에게 상처도 주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벗겨버리신 옷은 다시는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가지고 그는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그리스도인의 옷,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그가 순찰하고 나니 47절 보세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아멘. 심이 많다 라고 하는 말은요,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에 나달을 벼이삭을 집었는데 손이 그냥, 여러분 풍년 때는 나달이 막 손이 막 쥐어지지 않을 만큼 이게 나달이 많아져요. 그렇죠? 한 가지에서 맺히는 과일의 수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풍년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손을 잡아도 잡히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풍요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통해서 100가지의 복을 여러분이 손아귀에 잡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심이 많은지라는 뜻이에요. 풍년은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이 순찰하니, 요셉이 사역하니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해진 것을 그는 낭비하지 않고 48절에 각 성마다 창고를 지어서 곡물을 5분의 1씩 거두어 그곳에 저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두다라고 하는 말은요, 48장 48절에 보면 거두다, 거두어라고 하는 이 여러분 밑줄 한번 그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히브리어로 카바츠라고 하는 말인데요, 나중에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모으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모으다 할 때 쓰는 카바츠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으다 했을 때 카바츠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카바츠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집할 때 부르는 단어이기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든지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수를 세기를 그쳤다. 49절에. 심지어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데 5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4절. 53절, 54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아멘.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풍년은 반드시 그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치다라는 말은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끝냈다. 하나님이 풍년을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바닥이잖아요.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더 좋은 경기가 시작될 것이다. 더 풍요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풍년은 끝났어요. 전 세계 경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있는 돈 가지고 놀리는 시대가 됐지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풍년을 기대하기보다 흉년을 대비할 줄 아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업이 더 많은 옛날처럼 교회당 지어놓으니까 교인들이 막 와서 차더라? 이게 아니에요. 요즘은 사업 시작했더니 손님들이 와서 차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 풍년은 그쳤습니다. 자원은 말라갑니다. 경기 더 이상 진작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기후는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여러분 자연계는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흉년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풍년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흉년에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풍년에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흉년에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흉년은 악한 것이 들어왔지만, 흉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합이라고 하는데요, 악한 것이 들어와 있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55절 한번 읽어봅시다. 55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못하는 대로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왜요? 왜 요셉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왜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해라. 왜요? 요셉이 뭘 가지고 있어요?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창고. 창고에가 뭐가 있어요? 곡식이 들어있어요.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어요? 요셉이 쥐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너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창고가 있었고 그 안에 곡식이 들어있었고 백성들을 살릴 양식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흉년에 우리를 살리실 분, 나를 살리실 양식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돈도 없이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어쨌습니까? 양식을 나중에 돈을 받고 팝니다. 그렇죠? 돈 없이 파는 요셉.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바로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렇죠? 창고를 열고 그들에게 곡식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35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떡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떡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오늘 우리는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배고픈 자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부르짖으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부른 사람은 부르짖지 않아요. 창고에 곡식이 있는 사람은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루키처럼, 그렇죠? 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처럼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갈하고 목마르고 배고파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창고를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갔던 거예요. 그때 요셉이 창고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통치권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굶주려서 아우성 쳤더니 창고의 문을 열어서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셉입니다. 풍년이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흉년에 잘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흉년에도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매우 약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에 질병이 몇 가지 있어서 설교하다가 거품을 품고 쓰러졌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위신 안 서는 일이겠어요. 창피하고 권위 없어 보이잖아요.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거품 품고 쓰러지다니. 간질에 고생했던 바울. 그런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편하게 잡은 적이 없어. 늘 매맞고 굶주렸고 남에게 얻어먹었고 비 맞고 다니고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감옥에서 끙끙 앓고 신음을 해야 될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하면서 막 기쁨이 넘친 거예요. 밖에서 간수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 미쳤나? 저렇게 매맞고 저렇게 아픈데 찬송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 저들의 기쁨의 이 원인은 뭘까? 가만히 들여보니까 위선적으로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안에서부터 기쁨이 넘쳐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찬송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찬송하자 하니까 억지로 찬송하지 말고 기쁨이 넘쳐서, 찬송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 바울과 같이 찬송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나중에 자기는 감옥 밖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러운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가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도 구원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에게 말하면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기뻤던지 바울은 이때 단어를,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씁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그 희한한 기쁨. 육신적으로 편하지도 않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고 늘 남한테 좋지 못한 소리 듣고 다녔고 매맞고 다녔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예수님 때문에 기뻤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기쁨을 나도 좀 갖고 싶다. 그때 바울이 비결을 말하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나 같은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찬양을 했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하기 전에 제가 사연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찬양이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은 참 좋은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찬양을 작곡한 작곡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바로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찬양 악보에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찬양을 작곡하게 됐냐? 그는 어렸을 때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어떤 성인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는 상처를 받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는데 자기 안에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안에 속삭입니다. 그 사람이 너를 만진 것은 너에게 매력이 있기 때문이야. 너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매력을 갖고 있어 라고 자꾸 속삭였대요. 근데 자기 엄마와 자기 아빠가 다 교회에서 신실한 교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 자기가 동성애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려고 찬양을 지어서 부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탄이 자기에게 자꾸 죄책감으로 참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려고 어느 사역자에게 갔는데 이 사역자도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안 되겠다. 내 인생을 마감하자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그러려면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하자라고 동성애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울면서 불면서 어느 날 집회하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집회를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가슴에서 하늘의 벼락 같은 소리가 자기 안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그는 단언해버리고 동성애자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질당하면서 못 박히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 속에 수많은 죄들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는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그때 그가 확신이 생깁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셨지만 동성애는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동성애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니까 그때 그가 예수님에게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거듭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면서 나중에 예쁜 아내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9명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만약에 동성애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아름다운 9명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냐. 아멘. 예수님은 존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는 고통을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내가 고통이 있고 내가 배고픔이 있고 내게 인생의 흉년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는 자에게 여러분 창고의 문을 열어서 풍족한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완벽합니다. 7년의 흉악한 기근이 와서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지만 놀랍게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넘기면 주님이 이 흉년도 경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통치 안이 흉악한 마귀가 들어있는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의 집이 물러갑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준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흉악한 기근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런 공포에 비굴하게 매여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생명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기근이 왔는데 여기저기서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몰려옵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도 흉악한 기근이 오니 요셉에게 몰려옵니다. 저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에 이런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비밀스러운 고백을 하거나 힘들어서 여러분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있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창고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요셉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물질적으로 부유해져 갑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날마다 세상 사람들은 파티하고 연락하고 탕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도 들여다보면 다 기근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할 흉악한 기근이 그들의 인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믿음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지금 필요한 게 떡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좀 필요한 것이 여러분 직장일 것 같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뭐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카드 빚을 갚아야 되는 돈이 당장 필요할지 모르지만 진짜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실 때 여러분 안에 바로 요셉과 같은 풍요로움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흉년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풍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고를 열어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만 여겨 주옵시고 창고문을 여시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를 열어주셔서 곳간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